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김은희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키 조그만한 키에 피아노도 또 이렇게 잘 치고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사람이 좋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저 혼자, 이제 그때 당시엔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을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막 이런 거.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좋으니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어떻게 반주를 하는지 이렇게 봤다가 학교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반주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목포로 나오게 됐는데, 이 고등학교 때 바로 위에 이제 누님이 또 이 피아노를 잘 치는 그 김영미 누나라고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이 누님이 또 피아노를 잘 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깨너머로 조금 이렇게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 어깨너머로 배운 그 실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피아노를 쳤더니 피아노를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잘 치냐고. 저는 이제 바이엘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좋죠. 또 피아노 잘하는 누님도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제가 만나는 이게 사모는 피아노를 꼭 쳐야 된다. 기준 속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속에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 반주를 해야 되니까 피아노 치는 사모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전공한 사모를 만났잖아요. 그대로 응답이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복음 제대로 알고, 또 여러분 만났을 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잘 배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앞으로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을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한테 입만 벌리면 욕하거든요. 안수 집사한테 입만 벌리면 욕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막 싹 터가지고요. 아버지를 막 얼마나 막 욕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아버지도 이 사단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 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 영적인 이런 부분을 모르고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자기 욕도 사라지고 평안이 올 건데 입만 벌렸다고 막 욕이 나와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은요 굉장히 막 미움으로 증오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머님에게서 봤거든요. 제가 한번 놀란 게 어머님이 어떨 때는 뭐 네 아버지는 어떻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질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앞에서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막 확 뭐라고 그랬어요. 막 아버지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 되냐 안수십사가 막 이렇게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맞장구를 쳐줄 줄 알았거든요.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아버지는 좀 성질이 그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니까요. 완전히 정색을 하시면서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그 말 듣고는 제가 입이 딱 들어갔어요.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독하다는 얘기에 내가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어머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머님이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그냥 딱 꺾어버렸다니까요. 그 뒤부터 한 번도 제가 속으로는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바로 그를 차단시켰어요. 야, 그래서 어머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지금 알았어요, 지금. 예전엔 몰랐어요. 왜, 아니, 같이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지 뭐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래 말이야. 내가 아버지 뭐라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서 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죠. 본인도 욕해놓고. 본인도 나한테 아버지 뭐라고 해놓고 말이야. 아버지 성질이 어쩌다. 내가 아버지 성질이 어쩌다 그러니까요. 너는 아버지보다 더 독하다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 말에 완전 상처받아가지고요. 내가 어머님도 내 편이 아니구나. 같은 편인 줄 알고 얘기를 해놨더니요. 저보고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머님의 지혜였어요. 내가 딱 보니까. 여러분, 왜 함이 저주받았는지 알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식이 나왔어요. 그거 질서를 무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요, 반드시 자녀 앞에서 아버지 욕하는 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아이, 저 아버지가 막 저런데 그러면 아니요. 애가 죽어요. 애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목사에서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앞에서 목사 욕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들으라고 내가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야, 이렇게 맞을 겁니다. 목사님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틀린 얘기만 맞을 거예요. 목사님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니 출애굽기를 민수기라고 얘기해버리고, 사도행전을 갖다가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해. 그 목사님 말이야, 마태복음을 사도행전이야. 말이 되냐, 이게.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를 않으셔요. 그래서 옛날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께 잘하는 그 가정은요, 자녀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 자녀에게 축복이 간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사람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사에게 이게 예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돈 10,000원이라도요, 용돈 딱 주면 그 사람 생각이 남아요. 그 사람이요, 어제까지 나하고 막 싸우더라도요, 그 싸운 사람이 내 아이에게 용돈 하나를 딱 준다. 마음에 담겨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에게 바로 서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을 내리셔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보고 잘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골에
목사님들이 6분, 7분 지나갔는데요. 그 6분, 7분 다가 전권사하고 친하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님 보고 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권사는 목사 어렵게 할 사람 아니다. 전권사는 사람 어렵게 할 사람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 어머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조금만 잘못해버린 목사 욕해요. 별거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덮어주질 못해요. 무조건 긁어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은요, 막 손 들고요. 목사님 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손 들고 바른 소리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뒤에 가서 조용히 팀사에 갑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당신이 거기다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뭐만 막 재직해 있다 그러면 손 들고 막 무조건 바른 소리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데요. 말은 절대로 뱉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뱉어버리면 불신앙 이런 얘기들은요, 막 금방금방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 불신앙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남 좀 얘기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목사님 좀 긁어줘야 그게 재미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또 만나요. 뒤에서,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뒤에서는 막 얘기합니다. 절대 그 개인과 후대에게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실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요.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실 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린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또 남편들이 좀 잘해주면 좋은데 잘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와이프에게서 뭔가를 찾아내고 남편에게서 뭔가를 찾아내고 안 찾아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안 찾아지니까 이제 정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남편, 아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직장 가서 찾으실래요? 아니면 자녀에게 찾으실래요?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나한테 위로 못 해준 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과 중요한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또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거 그거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요, 진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이 비밀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이 기도의 깊은 비밀은 여기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비밀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올바로 시작이 되는데 한 5가지 정도 여러분 서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참석했다,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라는 게 또 뭐냐? 옷 잘 입고 뭐 이렇게 빨리 오는 거냐? 아니요. 예배 준비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내일 모레 주일날 가실 때, 또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이제 오늘 하시고 주일날 오실 때 참고하고 오셔야 될 게 있어요. 참고하고 갈게요. 시간도 앞서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속에서의 뭘 잡고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전 도피성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 도피성을 들어가면 재앙이 덮치지 못하고 사단도 덮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지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이게 도피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살게 돼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못 건드립니다. 죽음도 재앙도 아무도 뭐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과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이게 도피성이에요. 예배하는 데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정말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죠.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로 가셔야 돼요.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이걸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또 이것도 준비해 가죠. 헌금을 준비해 가지면 예배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11조도 포함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하는 것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 교제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는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도록 해야 돼요. 이걸 너무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어디 해가지고 막 주머니 빼가지고 막 이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다 준비시킵니다. 우리 같으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는 미리 다 헌금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다 미리 넣어요. 아이들한테 첫 번째 막 주정헌금이다, 11조다, 모든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일단 4대 헌금 다 떼라. 11조, 건축, 성교, 아류띠 다 떼. 1,000원이라도 다 떼. 왜 그러죠? 아이 때에 그걸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어른 때에 대해서 못합니다. 제가 어른들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못해요.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자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 만났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막 밥 먹고 이러면 금방 써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이 무슨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0원이라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록펠러 이 록펠러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금도 록펠러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치려고 막바로 예를 들어서 돈만을 줘요. 용돈을 줘요. 그래 놓고 막바로 주머니 집어넣으려면 한 대 때려요. 빼봐. 10,000원을 줘놓고 막바로 1,000원을 뺏어요. 1,000원을 뺏어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로 10,000원짜리 쑥 들어가니까 한 대 딱 치면서 빼보라고. 1,000원은 네 거야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록펠러 주머니는요, 양쪽 주머니, 한쪽 주머니가 반질반질 거려요. 여러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반질반질 거리잖아요. 왜 그러냐? 돈만 받으면 전부 이게 1,000원 받으면 100원 여기 집어넣고, 10,000원 받으면 1,000원 집어넣고, 이게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11조, 그 10계명 쫙 얘기하는 가운데 그 3계명을 주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무조건 드려라. 그리고 2번째,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라. 3번째,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해라. 교회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 와서 헌신 봉사 못하니까 너는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세계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사업가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요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뺏어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또 뺏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냐면 다 뺏어버리면 애들이 좀 사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후토스인지 하여튼 치토스인지 하여튼 그런 통장을 만들어 놓고요. 다 뺏습니다, 이게. 뺏어가지고요. 그걸 또 몇천 원씩 딱 걷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지금 우리 막내가요, 제일 많이 모아놨어요. 가장 우리 집안에서요, 제일 부자예요. 제가 보니까 100 몇십만 원을 모아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잘 가르쳐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필요한 때는 과감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우리 정말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못 담고 있구나. 이 지금 세계 22차 세계 선교대회인데 선교사 한 명 부르는데 100만 원이 안 나와요. 야,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데도 10만 원씩 쓰고, 우리가 이렇게 밥 사 먹는데도 5만 원씩 쓰고 다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좀 목사가요, 어디 앞에 서가지고 좀 할 얘기들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때 김대훈 목사님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제가 나오는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걸렸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은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이 속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에게 이게 도저히 성도들이, 목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자꾸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 안 된다면 목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 주일날 새 아이 이름으로 전부 10만 원씩 내라.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진짜 이게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못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걸 응답을 내 것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요, 100만 원이 안 나와. 이야, 기가 찬 일이다. 기가 찬 일이.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아이들 이름으로 10만 원씩 해서 모아라. 선교사 한 명 초대한다. 저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머리여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 정도 머리는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데 내 위치에서 이 정도 내놓으면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계산은 나와야 돼요. 그 정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축복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요, 교회 가셔서 광고 잘 보시고요,
예, 이거는 중직자분도 계시니까 광고 잘 보시고 그 광고에 맞게 내 신분, 이 직분에 맞게 어느 정도 내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냐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요, 기도 비밀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게. 거의 다가 예배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의 다가 지난주 강단 잡고 응답 증거를 가지고 오늘은 뭘 줄까, 이번 주 뭘 딱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그 경제, 이거에 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와야 돼요. 저기 우리 아들이 보면 꼭 이 시간에 자주 꼭 주무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이 아이가요, 집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할 때, 우리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다 경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딱 하면요, 이제 강의에다 화이트보드 놓고, 책상 4개 놓고, 3명씩 앉으니까, 3, 4, 12, 12명.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병아리 책상 놓고요, 노란 거. 아이들 망토 입혀가지고, 성가대 세우고, 우리 아이들 3명 세우고 하는데, 저 아이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 4년 전 쭉 내려가야 되나요? 더 내려가지고 쭉 한 4, 5년. 초창기 시작하는데 이 꼬맹이가 이제 우리가 전날에 다 준비하고 거실에다 다 세팅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고 이제 헌금함도 딱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정헌금 봉투도 옆에다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리 넣어서 미리 이제 거기다 다 넣어놓죠. 이 아이가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 미리 넣어가지고 딱딱 넣으니까 이게 적고, 이렇게 딱 돈 적고 넣어놓고 이렇게. 이 꼬맹이가 3, 4살인가? 3살인가 몇 살? 이 아이가 주일날 딱 됐어요. 이제 아파트로 올라옵니다, 이분들이. 딱 이렇게 띵동 하면 우리가 문 열어주고. 뒤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얘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 딱 서 있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헌금 봉투를 딱 넣어서 이렇게 넣는 사람들은 쭉 지나가는데 누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요. 누가 이렇게 주정금 봉투를 안 하고 이렇게 쭉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이거 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토요일 날 다 해가지고 넣거든. 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습관 들여져야 돼요. 커서도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던 버릇이 되는 사람은요, 커서도요,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못 냅니다. 아까워서 못 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 것이라는 11조를 떼는 연습부터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가끔 가다가 11조 봉투 딱 봐보는데요, 분명히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가지고 다 벌었을 텐데, 11조 안 나오더라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3번째,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걸 항복한다는 의미에 그 예배라는 것이 그 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계속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누구 쳐다볼 것도 없고요. 3사람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래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막 많은 것을 얘기했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바울은 그런 게 있어요. 복음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직장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 감사,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쫙 나와 있죠. 우리는요, 모르고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막 지나갑니다. 아,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지 라고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뭔가를 자꾸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예배 온전히 드려버리면 이때 전도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15나라의 산업인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려보세요. 전도 문 열립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보세요. 전도 문 열려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말씀 받아보세요. 전도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15나라 산업인의 문 열어버렸다니까요. 분명히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자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현장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예배 온전히 드리고 있는데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여러분 이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예배할 때에 선교 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일들이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기도했는데 불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순간 나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안다면 예배할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배할 때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문도 여셔요. 말씀도 성취해요. 제자도 일으켜요. 현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선교문도 여시고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하는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 힘이 예배할 때 이 엄청난 이 힘을 현장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옮겨야 돼요. 예배할 때 받았던 그 힘을 내 개인이 내 있는 현장으로 계속 이것이 지속되도록 옮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딱 끝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현장으로 월화수목금 계속 옮겨야 된단 말이죠. 이걸 지속하는 기도가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을 9시, 10시 딱 정해놓은 것도 좋지만 아주
중요하고 가장 내가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충만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이 뭡니까?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면 다죠, 우리 인간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게 여러분이 따라와요. 이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우리 중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야 우리가 교회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가정 다 살려버리는 거죠.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오니까 자동적으로요, 막 몸부림치면서 뭐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증인이 되라 했으면 어려울 건데 증인이 되리라.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은 예배 준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잘 준비하시고요. 이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준비하고 여러분이 가면 반드시 이 7가지 역사가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힘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배당 안에 있는 힘을 개인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정식이다. 자, 그리고 4번째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있으면요, 자동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개인이 홀로 있을 때 힘을 바짝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힘을 얻고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자, 이런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키는 예배 속에 있다. 기도의 비밀은 예배 속에 있다. 예배가 다다. 오늘 여러분 예배 이 승리하신 이분들 정말 이때 말씀 받고요, 이걸 가지고 혼자 집에 가셔서 5분 10분이라도 나에게 이 말씀 성취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오고 위기도 올 수 있죠. 문제도 올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성경에 남은 자 렘넌트 7명 참고하시면 돼요. 몇 사람만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예를 드는 렘넌트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왔어요. 분명히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왔어요. 요셉이 이 가정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분명히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초월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상관없었어요. 문제가 왔는데 초월해 버렸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 와도 문제 속에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는 문제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응답받는 위기다. 요셉이 가정 문제 와도 위기가 와도 모든 어려움이 그거 다 뛰어넘어. 그 비밀이 뭐죠? 순간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위기에 벌벌 떤 게 아니고 위기 가운데도 능히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노예로 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전 애굽의 술객 박사들이 못 푸는 문제를 이 요셉이 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자, 보세요. 초대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유대인이요, 핍박이 막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핍박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전부 찬스로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의 핍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막 핍박이 오는 이게 기회 중에 기회예요. 왜냐? 초대교회는요, 가짜는 없었어요. 유대인이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 그 자리에 온 사람은요, 진짜만 왔어요. 위기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자들만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어려움이 아니고 핍박은 알곡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교회도요, 문제 딱 와보세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어려운 부분이 딱 왔다. 저건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다 딱 좀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고개 딱. 미안합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다니까요. 목을 내놔버렸어요, 목을. 제자.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싹군 목자가 있고 진짜 목자가 뭐냐?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해버리면요, 양들 다 버려버리고 목사 가버리. 어떤 목사는요, 머리수 세가지고 여기 한 20명 뭐 몇 명 모이나 머리수 하나 둘 권리금 받고 넘겨버리. 야,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게 싹군 목자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터졌다, 하나 돼버립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 돼버립니다. 진짜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 도망가는 거 봤어요? 도망가면 그 가족이 아니죠. 집에 문제가 왔다, 형님, 동생 머리 다 맞대가지고 막 전부 붙어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진짜 제자 그때 볼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다, 불신앙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어려움이 왔다, 그 불신앙을 다 막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제자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때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요, 진짜가 나왔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버리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찬스다, 이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오냐. 이 베드로는 살살 흔들려고 했는데요, 바울은 그걸 찬스로 봤다니까요. 유대인이 핍박을 하죠.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 핍박을 하냐. 거기 가면 금종욕 선포했다니까요. 가지마,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단 누명까지 씌워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단 누명을 씌우지? 이 속을 이게 찬스로 보고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성경 보면 그 재판한 사람이 하나 있죠. 총독. 누구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스도에 딱 중간에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이단성도 없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거 가르친 것도 없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야, 아무 문제 없구만. 야, 문제 없어. 그만하자. 이랬는데 바울이 극구 거기서 열을 내가지고 로마에 가야 된다, 가이사 옆에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서 무마하자, 끝내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찬스로 잡았다니까요. 지금 배수도 정도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해준다고 이것들이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니까, 로마 가이사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스도가 하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거냐? 상소한다. 그렇다면 보내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가다 풍랑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이사 앞에로 갑니다.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뭘 얘기하려고요? 정확하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단 누명 씌우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얘기해서 확답을 딱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찬스로 몰고 간 겁니다. 자기가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가이사가 딱 보니까 이게 문제 없구만. 이래가지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없다는 꽝꽝꽝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웬걸요? 초대교회가 막 누룩 번지듯이 막 번져갑니다. 이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막 전달하니 막 번져가요. 이때 화들짝 로마가 놀란 거예요. 이것들 봐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번져가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이사 로마 황제 10명이요, 그 뒤부터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사자에게 물려 죽이게 만들고 화형식에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핍박이 250년 동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로마 뒤집어 버리고요,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기회로, 찬스로 다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초라는 기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이것을 찬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스로 만드세요. 위기가 왔습니까? 기회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 이게 페이퍼 보기 전에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요거 아시겠죠? 예배가 기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이 내게 잡혀있지 않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내 의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되죠?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지켜달라, 내 몸에 병을 막 낫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막 쏠리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복음과 복음 전파, 세계를 살리는 그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해송지교에서도 우리 장로님 앞에도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람 질병 다 고쳐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안 나갔어요. 대전도자 바울이 다른 사람 귀신도 쫓아주고 질병도 치료해줬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안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역사 일어난 바울이 가면 막 바울 이럴까, 그럼 막 바울도 우쭐해가지고 막 이럴까 싶어서 계속 그 육체의 가시를 줘서 막 아프니까 또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 나는 연약하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주 안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냐, 그 힘으로 살라고 육체의 가시를 던져줬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만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몸에 조금 질병이 와 있다 해도 다 실패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질병 안 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체질 아니잖아요. 안 아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체질이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아픔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잘 가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 문제를 줘요. 얘는 문제를 안 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문제를 줘요. 문제 안 줘도 임마누엘, 복음, 세계복음화, 이걸 누리고 있으면 문제를 줄 필요 없죠. 네, 문제를 줄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 안 주면 요것은 안 엎드리고 딴짓 하러 다니거든. 막 놀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은하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뚝뚝 줘요. 아프니까 또 줄을 찾아. 또 해결되면 또 딴 데 가니까 은하 문제 앞에 딱 던져주고 또 그러니까 또 놀러 가보려 이제 다 해결됐다 싶어서 다시 또 어디 가보려고 하는데 또 내 앞에 위기가 오네. 또 갈 수가 없어.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와. 우리는 이런 체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실패와 어려움 오기 전에 주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 문제를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망하니까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의 비밀 예배 속에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이거 딱 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은혜를 받지. 힘을 얻지. 당연히 나오죠. 가장 나오는 게 뭡니까?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의 감사가 딱 나와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그 인도가 아닙니다. 내 눈에 좀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자꾸 머리에 땡땡거린다. 그 속에도 하나님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뭔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심지어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 속에도 감사가. 이게 뭐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감사해. 이게 못 막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할렐루야인데 뭐 아파도 할렐루야.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상관없다. 이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감사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이게? 감사가 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만나본 인물 가운데 우리 서집사님처럼 저렇게 유튜브상에 찬양을 많이 들었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계속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이 찬양 저 찬양 계속 듣는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안 들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찬양이 뭔가를 맛을 본 사람이죠. 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 듣고 내 어둠이 무너지고 내 찬양하고 내 속에 근심 염려가 무너지고 나 찬양을 들으면서 확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만의 성령 충만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주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것도 성령 충만.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하면서 주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게 다 성령. 오늘 보니까 우리 김용환 성도님 해가지고요. 지교에 처음 참석했는데 택시 타고 왔다니까 지교회를. 택시가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요. 내 목사님 첫 만남인데 늦으면 안 된다 보면서 그냥 걸어오셔도 되는데 시간 늦는다면서 택시를 한 정거장. 그래서 택시기사가 얘기했대요. 내가 조금밖에 못 가는데 괜찮겠냐? 괜찮다. 그 한 정거장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포럼을 딱 하는데 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계속 하신대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제가 휴지들을 했다니까요. 가만 보니까 어디 눈물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엊그저께 저한테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교에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왔는데 포럼 하는데, 이게 별 포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면서요. 눈물을 흘려서 제가 휴지를 닦으시라고. 야,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김용환 성도님과 함께 계시네. 예, 사람은 못 도와줘도 하나님 도울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과 저희가 찬송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얼마나 신하가 왕이 불렀는데 얼마나 그럽니까?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은요,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게 다 돼 있거든요. 왕권이 대단했습니다. 신하가 왕이 불렀는데 막 너무 감사함으로 막 잠도 안 와, 잠. 이런 마음으로 죽게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고요. 또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죠. 간구,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와요. 이게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죠. 나의 기도에 사람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내가 도고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너무 놀랍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역사 일어나고, 이게 막 기도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막 사단이 꺾여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죽어라고 용서가 안 된 인간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죄, 이게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되던 남편이, 그렇게 이해 안 되던 아내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렇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막 용서가 막 나와요. 용서. 막 그냥 막 다 용서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알아줄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막 섬겨드리고, 이게 막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사람을 대하게 되고, 너무 속이 좋은 거예요. 막 그동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지, 다 버려버리면 될 것을, 다 버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을 왜 이렇게도 욕심 부리며 살았지,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참된 용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입에서요,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경수 성도가 뭐 절대 자기는 전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설거지 하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자. 근데 오늘 지교에 가서 보니까 이번 주에 또 다시 새로운 분이 또 와. 온다고 약속했어. 오랫동안 방학 중에 있는 그 이름 석자 얘기해야지. 이게 유튜브상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그 구성남 집사님이란 분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한 사람이 뭐가 막 부딪히니까 막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막 교회로 들어온다. 내일부터는 우리 오늘 참여를 못하지만 우리 그 김 집사님 새로 남촌동에도 말씀운동이 들어간다. 거기에 도피성 만들어 놓고 막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 가정 회복되고 모든 게 치유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치유되는 그 도피성 안으로 다 들어오는. 이걸 300군데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지교예요.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능력운동, 예수 권세, 예수 치유, 예수 부탁, 예수 명령, 이런 많은 것들을, 그리고 예수 탄식을 가지고 막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뭐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버려요. 우리 사모님,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디 필리핀 원정 가셔서 아이 낳는 방법 배우고 오셨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좀 늦게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나이가 좀 이렇게 차셔서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생명 가진 남자와 생명 가진 여자가 만났다. 자동스럽게 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쟤는 좋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모가, 옛날에는 이게 보세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 딱 있는데 그 부부가 애도 없이 시아버지가 옆에 있고 며느리가 옆에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애도 없는데 막 공 던져가면서 웃어가면서 그럽니까? 그런 좀 정신 나간 시아버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도 대놓고 말이에요. 시아버지 공 받으세요 막 하면서 확 던져주고, 어냐 막 며느라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됩니까 그게? 근데 중간에 딱 서아가 딱 끼어 있다.
좋은 거예요. 막 얘가 던지는데 얘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나 버리면 막 얘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교회가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합쳐버리면요. 뭐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네요. 예, 사죄. 예, 1, 2, 3, 4. 예, 4번이 그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지옥 갈 그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천국으로 안내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요, 뭐 어디 이렇게 손 없는 날 이런 거 맞춰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이사할 때 괜히 손 없는 날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더 받더라니까요. 기분 나빠했죠. 우리 그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날밖에 없어서 돈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없는 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우리는 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버렸어요. 운명 팔자에 다 해방받아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막 동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벌벌 떨어요. 불신자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는 해방. 주일날만 이사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날만 이사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이사하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구상에 많은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된 왕, 이 세 분을 기름 부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사라질 만큼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6절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불안, 염려가 무너질 만큼의 하나님의 큰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 올바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 일어나는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 힘을 현장으로 나 홀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요셉과 바울과 초대교회 같은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